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45번째 차. 오늘은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 있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라는 책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갈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수신자는 에베소가 수도인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해졌던 그런 회람 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주적이다, 전 우주적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런 민족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때와 지금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은 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사단의 그런 자녀의 노릇을 했다. 그 다음에 진노의 자녀,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 과거,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사실은 앞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원래 있는데 빠졌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죽은 우리를 사랑으로 살려주셨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로 사단과 함께 지내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며 하늘에 있다. 하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믿음을 포함하여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먼저 왜 이 구원이 선물일 수밖에 없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때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의 자들. 우리가 속속이 사단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였다. 우리는 그렇게 죽어있던 존재였다.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선물이 아니면 우리가 거기 자리에서 나올 수 없었던 존재다.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선물이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며 서로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다 똑같다.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 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이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10절에 보면 우리를 만드신 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안이 죄로 가득 차서 결국은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니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그 존재, 그 선한 삶을 살라고, 그런 선한 삶을 세상에 잘 보이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단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했다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과 평화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우리가 우리 것들을 기꺼이 나누는 그런 낮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삶들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그 이유를 세상 가운데 보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전의 내 모습, 이제는 그것들을 잘 정리해 가시고 새 모습으로 새로워져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또 새로운 선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그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